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슬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발설했다가 블레셋에 잡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블레셋 여러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며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사사기 17장을 보면 럭셔리한 맞춤형 우상을 제작하는데 은 200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은을 섬기는 우상 종교인의 연봉이요, 의식주를 제외하고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실로 어마무시한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한 것이죠. 처음에는 삼손이 나름 잘 둘러댔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랬더니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라. 이렇게 꾀를 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들릴라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비밀을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오늘로 치면 연애하는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자기야 나 사랑해? 증명해봐. 뭐 이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듣는 순간 남자들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그 공포의 질문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날마다, 와, 들릴라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 말로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천하장사 괴력의 사나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삼손은 드디어 실토하게 됐고요. 그 결과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인을 사랑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 싶어요. 블레셋의 현상수배되어 있는 삼손에게 들릴라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널 잡을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들릴라는 삼손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둘러댈 때마다 모의 테스트까지 해봅니다. 아주 치밀한 여자입니다.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혹은 장난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모두 사랑에 빠지면 다 삼손처럼 여지없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사랑하니까 그게 어리석든지 지혜롭든지 좋든지 싫든지 저절로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존재가 들릴라라면 내 인생은 최고에서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은 최악의 절망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맙니다. 지금 삼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존재,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사랑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도전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 어떻게 약해졌는지 보고 싶어요. 본문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고 하고 곧 이어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밀린 후에 삼손은 초인적인 괴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그의 힘은 진짜로 머리카락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여전히 노예로 잡혀있는 삼손을 봅니다. 삼손의 힘은
회복되지 않았고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만큼 힘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삼손의 탄생을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할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자는요, 머리카락과 괴력의 관계를 아예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괴력, 그 무시무시한 힘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냐면 삼손의 거룩한 나실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머리카락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그 괴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삼손이라는 그 나실인의 그릇 안에 담아놓으신 은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괴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나실인이라는 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괴력이 사라진 겁니다. 나실인 서원은요,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는 그가 나서서 자신의 나실인 서원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정말 경홀하게 계속 여겨왔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손에 피를 묻혔지요. 사자 안에 있는 꿀,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방탕한 삶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도 분명히 마셨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서원을 다 깨버렸는데 놀랍게도 괴력이 남아 있습니다. 안은 썩어져서 문드러져 가는데 겉이 멀쩡하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은 나실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양새, 머리카락이 있구나. 내 힘은 내 것이었구나. 저는 우리 하나유년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영어 다 잘하고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담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의 근원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에 있는 줄 착각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삼손처럼 하나, 둘, 셋, 넷 양보하다가 세상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밀려버리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본문 20절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우리 하나유년부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삼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도 오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어리석음과 또 약함, 어리석음과 약함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했다가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평범한 사람, 또 죄수로 전락해버린 어리석은 삼손. 저는 이 삼손보다도요 더 어리석고 더 연약한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역시 어리석었어요.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배신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배신자들을 사랑하시다가 자신의 모든 것, 옷 한 벌까지 빼앗기고 평범한 사람에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모르고 당했어요. 멍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도 당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도 당하신 분이에요. 삼손은 사명을 잊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계셔야 했어요. 삼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 30이 그분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삼손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요,
삼손보다 훨씬 더 연약해져 버린 그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분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어리석음과 약함의 십자가가 곧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세상보다 지혜롭고 세상보다 강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너무나 어리석은 십자가, 그 약함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사업, 직장과 학업 등 모든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